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햇살이 따뜻한 봄날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따뜻하고 밝고 빛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꺼지지 않는 빛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빛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의 빛이 되실까요?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일이 잘 풀린다든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을 잘 되게 해주셨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주로 합니다. 즉,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한정되게 빛을 해석합니다. 또 반대로 이 땅에서는 아무 일도 안 생기거나 오히려 더 힘들게 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빛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은 이 땅의 실생활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낙심하여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둘러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라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사실은 빛이 없는 사람처럼, 즉 어둠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일단 따뜻하고 또 밝고 희망과 생명력과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한숨 쉬고 탄식하고 걱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죠. 진짜 예수님이 나의 빛이고 우리 모두의 빛이신가 생각할 때 정말 그렇다면 그렇게 한숨 쉬고 낙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말로는 주님이 나의 빛이라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빛이 예수님이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빛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어두워져 버리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빛이 되고 계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빛으로 받은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해요.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원래 모든 사람의 속성은 어둠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두워요. 저절로 들어오는 생각은 부정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 살다 보면 우리 모두의 삶은 다 죽음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절망이고 고통이죠. 그것이 우리의 어둠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어둠이겠죠. 어둠은 빛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어둠이 빛이 하는 일을 한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하는 일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을 밝혀주고 따뜻하게 하고 또 사람의 영혼을 치유해주고 생명과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둠의 상태로 빛인 것처럼 일하면, 그렇게 척하면 그 사람은 겉으로는 많은 일들을 해내고 이 세상에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아무도 살려내지 못하고 세상을 전혀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계시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가득 차 있으면 나를 통하여 착하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주님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저기 오지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해도 그 일이 아무도 살려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짝거린다고 다 빛은 아닙니다. 빛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빛을 가장한 또 다른 어둠일 뿐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의 빛이 되십니까? 성경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요. 성령 충만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빛이신 주님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과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왕으로서의 체면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들을 반복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너에게 주었던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갈 거라는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됩니까? 그는 계속 악령에 시달립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간 자리에는 악령이 임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냥 빈자리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명상이라는 것을 할 때 보통 비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온갖 잡다한 것들이 내 속에서 떠나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무엇인가요? 자아로 가득 차 있고 사탄이 심어준 두려움과 욕망의 덩어리로 가득 찬 내 영혼이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폭포수처럼 우리 영혼에 임하여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를 오직 성령께서 가득 채우시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그냥 비우는 명상과는 다른 개념이 됩니다. 어쨌든 사울은 성령님이 떠나간 후 악령에 시달리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왕이었어요. 이것이 그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에도 쫓겨나질 않아요. 죽을 때까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왕으로 살아가다가 그의 죽음은 나라를 지키는 전쟁터에서 위대하게 전사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 볼 때 위대한 왕입니까? 그가 사람들 눈치만 보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왕으로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로 그것을 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의 열매를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을 별로 원하지 않았던 사람은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그가 원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없음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버림받음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가 그걸 원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사람의 눈치만 보고 사람의 인정만을 원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람에게는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진작에 버림받았고 그의 왕위를 다윗에게 옮기겠다고 하시고 그것도 무려 20년 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려 20여 년 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그 모든 두려움과 욕망의 상태, 이것이 바로 사울이 보여주는 인간의 어둠입니다. 그런데 그가 20여 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 되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될 예정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20여 년 동안 왕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왕이 되지 못했지만 편하게는 살았습니까? 오히려 절대 권력자인 왕에게 미움을 받고 주일자로 낙인이 찍혀서 세상 모든 권세가 자기를 찔러 죽일 것 같은 두려움 속에 늘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즉 주님의 빛이 그를 가득 둘러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으로 가득했던 다윗의 영혼은 늘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 두려워야만 하는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것이 빛으로 가득했던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빛과 어둠의 상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우리는 빛이 임하면, 즉 내가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내 삶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게 되죠. 나에게 아무것도 없었다면 뭔가가 덧붙여지기를 원할 것이고 마이너스 인생이었다면 플러스 인생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원래 조금 있었다면 거기에 플러스 더 복받았다는 증거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원래 목동이었고 아버지에게는 막내로서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했던 아들이었는데
빛을 받은 후에 그의 삶은 전혀 바뀐 것이 없었고요. 오히려 더 심해져서 광야에서 도망자가 되어야 됐고 그렇게 두려워해야 하는 삶이 20여 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달라질 것 같지 않은 하루하루가 절망스럽고 낙심되고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어제와 다를 것 없을 것 같은 오늘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빛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주님의 빛이 빛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는 광야의 그 고통 속에서도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한없이 의지하며 마음 다하여 사랑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임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앞이 안 보였지만 그냥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부모도 있었고 또 아마 이웃들과도 잘 소통하면서 쉽게 말해서 조금 어려운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죽임당할 위협은 없이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빛으로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하셔서 그대로 했더니 눈이 떠졌어요. 비로소 그는 볼 수 있었고 빛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유대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죠.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라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를 당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큰 빚을 져서 신용 불량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카드 정지 당하고 월급도 차압당하고 집이 있었다면 경매 넘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죠. 빚쟁이들은 맨날 찾아올 것이고 회사도 찾아오고 옆집 사람도 내가 빚진 거 다 알게 되고 인생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빚을 많이 지고 소망이 없어졌다 여기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너무 많죠. 경제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때 한 사람이라도 곁에 있어서 함께 고난을 극복해 준다면 조금은 나을 텐데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도와달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혼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망 선고가 내려진 상태가 바로 오늘 이 앞을 못 보던 사람의 상황인 거죠.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그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닌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부모조차도 그를 버렸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를 돌아보겠습니까? 누가 그와 친하게 지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빛이신 주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고 싶다고 말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방금 쫓겨나서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삶이 되었는데 그는 자신에게 빛을 주신 그분을 믿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출교당한 후에도 그는 빛이신 주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떤가요?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출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그들이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어떻게 된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출교된 것 아닙니까? 옛날에 무슨 사극을 보면 왕에 반하는 영모를 꾸미면 다 잡혀 죽는데 그 중에서도 영모의 수괴면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을 따르고 함께 했다는 이유로 다 잡혀 죽는다면 그 수괴는 당연히 잡혀서 죽죠. 더 끔찍한 형벌을 받죠.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를 당한다면 예수님은 이미 죄인이고 이미 출교당했고 악인의 수괴로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 빛이신 주님을 어둠이라고 정죄하며 몰아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빛을 쫓아냈기에 그들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내고 이 사람을 쫓아냄으로써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 규칙이나 사회 규범을 공고하게 했다고 안심했겠지만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였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시각장애인은 어떻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쫓겨났으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으나 사실은 그는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을 빛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고통을 겪겠지만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구원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삶일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완전한 보호와 구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빛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달라질 것 없는 삶일지라도 이 삶을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심지어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이라 해도 주님을 따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주께 경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빛을 받은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비극은 어떤 것이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빛의 열매라고 하면은 그 열매라는 단어에 꽂혀서 어떤 결과, 성과만을 자꾸 떠올린다는 데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따르면 빛의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즉 성공하고 잘 나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보는 순간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매를 어떤 성공적인 결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지를 못하고 빛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라고 여기는 그 결과와 성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밀려나게 하고 빛이 물러간 그 자리에 자꾸 어둠이 자리 잡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 기쁘시게 할까요? 봉사를 하는 것, 헌금 많이 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 성과일까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빛으로 귀하게 여기며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에게 임하신 주님의 그 빛을 결코 꺼지지 않도록 잘 지켜내는 것이 주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 자꾸 그 빛을 꺼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매우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빛을 빛으로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빛이심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꾸만 빛을 결과나 성과로 오해하면서 자기 영혼을 어둠에 쉽게 내어주고 마는 거예요. 어둠의 자리를 내어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죠? 그 영혼이 어둠이 되어버리죠. 11절에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하시는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둠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열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빛이 임하지 않고 그 빛이 꺼져버린 어둠의 상태로는 아무리 많은 성과와 결과를 내더라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살려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전혀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둠의 일은 무엇인가? 어둠의 일에 대하여 12절에 보면, 이어서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라, 부끄럽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게 되는 어떤 일일까요? 머릿속으로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어떤 모습들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까요? 어둠의 일, 은밀히 행하는 일이란 남의 배우자와 간음을 한다거나 남의 가정을 파탄내거나 아니면 뒤에서 막 욕하고 공금 횡령을 하고 그런 나쁜 짓들을 하는 것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리고 저기 잘 보기로 유명한 점집 찾아가서 돈 갖다 바치면서 복을 비는 것, 용한 무당 불러서 굿해달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둠의 일, 은밀하고 부끄럽고 책망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동성애 같은 것도 그런 일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누가 동성애를 잘한다고 박수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어둠의 일, 은밀하고 부끄러워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빛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 모든 마음, 모든 장소, 모든 시간, 모든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빛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 그 공간, 그 시간은 다 어둠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 자리는 다 어둠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어둠 속에 빛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빛이세요. 그러므로 이 빛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좋아하지 않는 모든 상태는 어둠이에요. 따라서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이 어둠일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여도 그 사람의 상태가 어둠일 수 있고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도 봉사를 하는 곳에서도 어둠일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도 그곳이 어둠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향해 있지 않은 모든 순간은 다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너무 쉽게 그리고 은밀하게 우리 영혼에 침투합니다. 태생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너무 쉽게 어둠에 잠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어둠이 들어오면 그 어둠은 여간에서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어느 무엇도 누구도 그 어둠을 쫓아낼 힘이 없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다른 빛을 가지고 어둠을 몰아내려고 하면 꿈쩍을 하지 않는 것이 어둠이에요. 그런데 이 어둠의 일, 열매가 없는 이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자주 강하게 우리 영혼을 건들고 흔들고 공격하고 있습니까? 어둠은 마치 안개와 같이 우리 마음과 삶의 구석구석을 틈틈이 찾아다니며 깜깜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한숨 쉬게 하고 후회하게 하고 자책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고 죽고 싶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이게 어둠이구나. 내가 이 어둠을 물리쳐야지. 나는 주님의 빛의 자녀야. 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어둠에게 영혼을 온통 내어줄 위기 앞에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에 영혼을 내어준 상태는 깜깜하여 아무런 빛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둠의 상태로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일을 하고 멋져 보이는 말을 하고 세상을 대단히 변화시키는 것처럼 열심히 부지런히 살더라도 그의 내면의 상태를 누군가가 알고 본다면 너무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인데 자기가 빛이 있는 척 일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 속이 온통 깜깜하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고 분노가 가득한데 안 그런 척 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누군가가 그걸 안다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꺼져가는 빛도 아시고 우리 속이 깜깜한 어둠으로 뒤덮여 있을 때도 아시고
우리 속에 빛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아주 잘해야 되는 일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거예요. 11절에 나오죠. 이것은 죄 짓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여 죽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 이거 잘못했잖아 라고 책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안의 어둠을 몰아내라는 뜻입니다. 어둠에게 마음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복 과정에서 성경에 기록되는 단어들을 보면 한결같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진멸하였다.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정복한 나라는 31개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1개라는 글자가 한 달, 31일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매일 어둠과 싸워서 빛으로 이기고 나를 빛으로 지키는 일은 31일 동안 매일 해야만 하는 일이구나. 그렇지 못하면 하루라도 그 싸움을 소홀히 하면 언제라도 어둠이 내 안에 쳐들어와서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 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쳐서 멸하라 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들이 남겨둔 기브온 족속이 있었고 또 남겨두는 족속들이 그 뒤로도 생기는데 그 남겨둔 사람들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13절에 보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책망을 받는 어둠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므로 내가 어둠을 몰아내면 빛이 그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쉽게 말하면 주님의 빛을 받으라는 것이죠. 주님의 빛을 받으면 우리도 빛이 되고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둠으로 가득한 채로 빛인 척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빛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한 그 빛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어둠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순간에도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시면 우리는 살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용감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되는 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영원토록 머무시도록 그 빛을 항상 사모하고 간절하게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꺼져가는 빛이었던 어둠에 잠식당할 뻔했던 다윗이 그 빛을 꺼뜨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회개의 고백이에요. 주님, 내게서 떠나지 마소서.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주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없이는 온통 어둠에 질식당할 것 같아서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심을 고백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으로 임하시고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평생을 빛이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빛으로 부르셨고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빛이신 주님은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추사 따뜻하고 밝고 새롭고 희망이 가득하여 이 어둠의 세상을 치유하며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나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나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따뜻함, 밝음, 희망, 생명,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불러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예배를 생각해 봅니다. 어떤 모임이나 장소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곳에서 나는 과연
주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라는 건물 안에 들어가도 그 속에 주님의 빛이 없을 수가 있더라고요. 교회라고 불리우는 성도들로 가득한 공간과 시간에 존재해도 그 자리에 주님의 빛을 발견할 수 없을 때가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주님을 빛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정말로 우리의 빛이라면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한숨 쉬게 하고 눈물 짓게 하겠습니까? 때로 교회에서도 심지어 예배 속에서조차 우리가 희망을 회복하지 못하고 근심이 물러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모든 사람과 공간이 예수님을 빛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어둠의 상태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광야에서 도망다녔던 다윗이 교회에 들어온다면, 오늘 출교당했던 이 시각장애인이 교회에 들어온다면 그들은 과연 우리 예수님을 빛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빛으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빛으로 부르시고 모든 성도를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빛을 받은 우리를 세상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을 받은 그 사람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와서 그를 어둠으로 밀어 넣으려고 합니다. 다시 죽었던 상태로 돌아가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추어 달라는 기도예요. 내가 빛으로 가득하지 못하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누구를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나로 인해 상처받고 걱정과 근심과 정죄감을 받아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고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그의 몸이 죽은 자와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나 죽은 자와 같은 자기의 그 상태를 알고도, 그리고 죽은 자와 같은 사라의 상태를 알고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로마서 4장은 말씀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죽은 자와 같이 느껴지는 자기 상태를 보면서 이제 정말 죽겠구나 싶은 상황들을 보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것, 이것이 빛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지난 거의 3년 동안 새 가족이 별로 없고 말씀을 듣는 성도 숫자도 많이 적다 보니까 가끔은 설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심지어 이 땅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까지도 우리 로고스 교회가 없어져도 아무렇지 않겠구나 생각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한숨 쉬는 사람들,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자주 느껴져서 그것이 저를 참 힘들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한숨과 탄식 앞에서 누가 힘과 용기가 나겠습니까? 어둠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교회는 주님의 빛을 들고 서 있는 공동체이고 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그 빛으로 충만히 서 있는 한 이곳에 나오는 심령이 때로는 어둠일 수도 있고 또는 꺼져가는 빛일 수도 있고, 그래도 주님의 빛이 그들을 다시 비출 때 그들도 깨어 일어나 다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빛이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이곳에는 오지도 않을 것이고 오더라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빛이심을 알고 찾는 사람이라면 이곳에서 드려지는 한 번의 예배와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알고 그 속에서 주님의 빛을 발견함으로 기쁨이 넘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교회의 빛을 꺼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극심해도 저는 우리 모두가 어둠의 질식당에 넘어지지 않고 다시 죽음에 넘겨지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빛을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주님의 빛을 찾아 나올 주님의 성도들에게 참 빛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함과 밝음으로, 희망과 용기로, 생명과 치료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빛을 받은 우리 삶이 눈이 감겨 있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는 주님의 따뜻함과 밝음과 희망과 생명을 선물할 수 있는 존귀한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나 주님의 빛으로 충만하여 그 빛으로 주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을 주님의 빛으로 살려내고 새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빛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이며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알기에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그 빛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항상 빛을 비추셔서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모든 어둠의 공간과 시간들을 따뜻함과 밝음으로 새롭게 채워가고 치유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